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다. 이런 것이 새삼스럽게 늘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가 교회 와서 성도를 볼 때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예수님 얼굴을 본 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듯이 내가 그런 감각 속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행복한 그런 단어 중에 최고의 참 가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저는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서로 사랑도 한마디 말하면 어떤 빌미를 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저런 거 다 제껴내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심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한편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게 되면 화목 제사가 되어져서 어떤 죄도 다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정산들교회는 앞으로 우리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고 또한 7여정, 7망대, 7이정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됐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가 주저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주님과 나와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도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 누구도 우리 앞에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지 누구는 같이 하고 누구는 같이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이것은 결국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심리 상태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다 같이 4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3번 나오고 빌보에서 베드로전서에서 한 번 딱 나와요. 4번 나오게 되는데 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 마음을 다 같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이름도 틀리고 성도 틀리고 여러 가지 연구도 다 틀리지만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난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솔직한 이야기죠.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 정도로 솔직하게 성도를 대하는 이 태도가 서로 믿어지게 되게 되면 이 믿음이 결국 내 자신이 확실한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 1장 14절 말씀하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많은 여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마음을 서로 연결짓는다는 말이거든요. 별도의 마음 각자 도생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서로 연결 지어져 가지고 이 연결될 때 얼마나 그 파워가 크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산돌들이 모아서 연결되어 가지고 산돌교회가 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듯이 우리는 그런 사람 돌들끼리 연결되어 있던 산돌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돌교회는 보배로운 산돌교회 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보배로운 산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들어서 산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시는데 뭘 보고 불러주시냐면 산돌이 되기 때문에 산돌임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2장 26절 말씀 46절 말씀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어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은 눈을 크게 뜰 필요도 없고 작게 뜰 필요도 없어요. 누가 열을 낼 것도 없고 열 내릴 것도 없고 열 붙일 것도 없고 전부 다 같은 마음이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 똑같이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사실이죠. 이들이 모였더니 엄청난 힘이 생기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성도들 앞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사단의 역사가 로마인 유대에 있는 그런 교단의 역사가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를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선 파워였어요. 최고의 파워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파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박해해본들 이들의 그 능력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가 딱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산산이 쪼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대래 자기네들이 산산이 쪼개지고 무너지고 또 파산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적인 매력인데 잘나치 한 사람이 없고 똑똑한치 않은 사람도 없고 체가 없고 전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갔는데 어떤 한 뜻과 한 마음이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이처럼 함께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너희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긍휼히 여기지고 서로 도와주고 동정해주고 서로 도우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컸다니까요.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에요. 각자 도색이 아닙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은 내게 너무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더불어서 함께 됐을 때 이 교회 자체가요 엄청난 힘이 참 뭐 이렇게 솟아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 설교 말씀 진행하겠는데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어디서 은혜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어디서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어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성될 수 있겠냐는 그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강이 있고 이 평강이 이 시대의 말까지 이 평강이 우리가 세상 떠나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일평생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기뻐한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할 때 기뻤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와 마음을 같이 할 때 제일 기뻤다. 싸울 때 마음이 제일 가슴 아팠다. 분쟁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팠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분쟁은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분쟁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하면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몇 번 이와 같이 고민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고로 기뻐했던 것 중에 최고의 기쁨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고난에 이 빌보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참했다는 것이죠. 애로워도 고독해도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12월 이것 때문에 왜 고난이 더 세냐 덜 약하냐 이런 누구는 더 괜찮고 누구는 더 이런 것이 분별하지 않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고난을 타고 같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맛을 못 보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랑 일할 수 없어요. 고난의 맛은 그야말로 시라린 맛이 되겠는데 이 시라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 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고난 오게 된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 고난 뒤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비된 축복이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다 예비해 놨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사람 말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 말을 전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주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주목해 보게 되면은 그만큼 바울이 빌보교회 성도들에게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면에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 너희를 보기만 본다면 너희들 말만 듣기만 들어버리면 내 이가 갈려버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소식만 들으면 내가 기쁘다. 너희 말만 들으면 내가 기쁘다. 그럴 정도로 이 빌보교회 성도의 마음, 빌보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 속에 차곡차곡 이름과 같이 산적이 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려버린다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왜 내가 저것을 봤다고 그러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참모습 아닌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편지가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절 주목해 보게 되면은 간구할 때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빌보 교회가 왜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중에서 빌보 옥중에서 얼마를 마주가면서 처럼 제자를 찾아 4가지 교회를 세웠던 교회 아닌가요? 본인이 상고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어린아이를 낳던 그 엄마 같은 그 신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 그 어떤 형편을 보지 따지하지 않고 빌보의 성도를 한다는 무조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하였다. 내가 즐거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5절 주목해 보게 되면 5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하여 이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 빌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첫날부터 누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주민인 사람 알고 내 집에 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빌보 교회가 이와 같이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전체 교회를 다 보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도 있겠잖아요. 이 성도 한 사람,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 이 모든 무리들을 다 봤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마음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나만 본받으라 했다면 이거 굉장히 어폐하는 이야기 되겠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예수의 나의 거울이 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거울이 되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를 그만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호소문을 이어가신 말씀을 통해서 빌보의 성도에게 사랑으로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빌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모든 편의를 전부 다 봐준 교회가 빌보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바울을 덩그러니 혼자서 성교지를 간다든지 전도 현장을 한다든지 네 배로 두 번을 방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빌보 교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필요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제공해주고 비록 옥에 들어가서 고생당했을 때도 이 빌보 교성들이 바울을 섬겨왔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을 중심, 주의 종의 중심으로 교회가 이처럼 하나 된 일이 서슴없이 이들 중단 없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열매를 맺었던 교회가 바로 빌보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빌보 교회는 바울을 어떻게 도왔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보서 2장 25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운 내용이 나와요. 빌보서 2장 25절이에요. 25절 찾아봅시다. 이런 성도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빌보서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르토르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자 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으신 줄 알고 심히 금세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바보르디도가 가장 큰 일을 하게 됐었어요. 로마 옥중에서 했던 바울에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빌보까지 오게 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요즘에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만 옛날에 교통이 없었어요. 어디 가더라도 나그네가 쉴 수 있는 장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로마에서부터 비롯돼가 시작해가지고 빌보까지 온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가다가 짐승밥이 될지 홍수 하나 가지고 물에 떠나가 죽을지 무슨 차인 이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냐면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 병명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 에바보르디도는 죽을 병이었고 사도 바울이 보더라 에바보르디도가 갖고 있는 병은 죽을 병이었고 빌보의 성도의 보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이런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병들었으나 하나님의 사명은 중단없이 그 엄청난 무게가 된 그 빌보서의 성경을 전부 다 몸에 짊어지고 빌보의 성도들에게 보내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옛날 성경 가죽 성경이거든요. 가죽으로 된 거란 말은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모로 이 성경 자체가 굉장히 참 간수를 차려야 될 그런 성경인데 최선을 다해 간수를 차려가지고 이 성경 빌보서를 가지고 로마에서 빌보로 오게 됐는데 보통 요령 피워버린 사람들은 가다가 말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아이고 힘들다. 그럼 끝내 사람 있지 않겠어요? 내가 몸 아픈데 얼마나 이유도 될 수 핑계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에바보르디도는 핑계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바울 사도가 성경 썼던 이 성경을 빌보 교성을 보고 은혜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가다 죽더라도 이 성경책만 내 전달해 준다고 한다면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심부름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내 심부름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 다 말렸지만은 그러나 자기 주어진 사명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가다가 죽을지라도.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핑계를 들 수 있겠지 그러나 핑계가 없었어요. 그때는 똑바로 가가지고 빌보 교성들이 전부 다 성경책을 다 나눠주고 읽고 같이 교도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 받게 만들어 놓고 또 빌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했던 것을 물자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에 전부 보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존재는 바울이 왔을 때는 굉장한 주의 종이었고 또 마음 편하게 신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반면에 빌보 교회 성도들은 저만한 사람이 없다. 저만한 일꾼이 없다. 아주 그 일꾼의 그 존재감이 얼마나 가치 있게 봤던지 서로 문안을 하면서 서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구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교제가 무르익어 갔기 때문에 이 빌보 교회 성도가 로마 복음화까지 최선의 죄를 다해서 이와 헌신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처럼 빌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항상 그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4장 17절 말씀 보니까 빌보 교회 성도가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늘 자기만 생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종이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것이 전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공짜처럼 취급하시고 이 생각하면 안 됐죠. 바로 17절이 기록됐어요. 시작.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반드시 일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니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가운데 그 풍성한 들은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20절 말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승무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도 세승무하도록 천대까지. 여기서 천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천년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천배의 축복이 나옵니다. 누구에 나오는 천배의 축복, 누구한테 나오는 천대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이 빌보 교회에 임하여 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문제 가지고 우리는 계산하지 마시고 장차 내게 돌아올 축복을 우리 바라보면서 축복을 심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으로 축복을 심을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이 어쩌면 그렇게 큰 응답이 올까? 기가 막힌 응답이 온다니까요. 조그마한 응답 받아가지고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응답도 아니에요. 최고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천년의 응답까지, 천배 축복까지 낭령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확인하는데 빌보 교회를 축복 기도를 하게 됐지요. 19절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빌보 교회 성도와 전체를 함께 한 묶음이 되어가지고 축복 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축복 기도합니까? 마음이 너무나 축복 기도 안 하면 안 될 만큼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나에게도, 이처럼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이처럼 주의 종들에게, 이처럼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가치 있게 이들이 섬겨주기 때문에 대사도로서 또 우리 기독교 최고의 어른으로서 빌보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쓰레기 담당자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는 하게 되면은 쓰레기를 뭐 그렇게 비닐가 날마다 저렇게 많이 나오는지, 뭔 종류가 저렇게 나오는지. 우리 조그마한 아파트 안에서 엄청나신 것이 나와요. 그럼 이것이 전부 전국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거 산더미 같은 그런 쓰레기 같아요. 보니까 이 생 것도 이처럼 풍성한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쓸데없는 것이 풍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짐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은 거기에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어디에 눈에 계산이 안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세생무궁하도록, 세생무궁하도록 영광 가운데 우리의 쓸 모든 것들 전부 다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네. 마지막으로 딱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아멘이란 신앙은 최고의 멋진 단어니, 최고의 멋진 단어입니다. 아멘. 특히 우리 사도행 2장 41절을 말씀하니까, 교회는 그렇죠, 새벽에 우리 심령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에 우리 심령을 깨워서 이 중요한 새벽에 우리 뭐 하자는 것이 금토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후대가 세세에 묵도록 천대까지 은혜 받기 위하여, 천년응답을 받기 위하여, 천배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모름지기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이삭처럼 제단을 쌓고, 우리가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시는 모든 일들은 거침없이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무하도록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 주신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말씀하니까, 교인은 이처럼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산돌교회가 강주와 성령리와 한평과 그리고 무안과 그리고 영광과 이런 여러 지방에 가장 돋보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역 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참 깃발을 높이 들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산돌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명한 이제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실이죠. 첫 번째로는요,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축복의 통로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너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하나님 마음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된 것은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이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세금하기에 너무나도 벅차기 때문에 표신할 정도로, 차별할 정도로 차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 우리들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요. 아는 사람은 새벽에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자는 것이 아닌데, 자다 켤 때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쉴 때가 아닙니다. 심을 때가 됐습니다. 혹시 종자 심을 때 씨를 심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가을철에 돌아오게 되게 되면 서럽게 짝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쏘는 전도는 이 핵심 가운데서 또 복음 전파에 대한 핵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세계복음화로 같이 아울러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금토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가장 기치를 들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산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에스겔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형편이 마을은 뼈다귀 형편이었어요. 사람 먹이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명이 없는 사람, 마을은 뼈다귀 같은 사람이랬다는 사실 뼈다귀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른 뼈는 아무도 기대할 수 없어요. 무엇을 희노애락에 대한 어떤 관점을 두고 그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은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축복의 현장에서 추구했던 것인가? 그의 심령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미 뼈다귀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에스겔 고착에 있는 뼈다귀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가는도 열심히 지어졌지만 왜 그는 이제 자살해서 나무에 떨어 죽었습니까? 이미 사단이 그 속에 한번 들어가 가지고는 그의 영혼을 완전히 바싹말랐던 뼈다귀를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한번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어디까지 보냐면 뼈다귀를 봐버려요. 내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미래와 장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뼈다귀같이 한 줌의 주먹이 한 줌의 재가 될 수 있도록 한 줌의 흙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막장 두려움으로 만들어 놓고 마는 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인정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에서도요 버림은 사람들이 전부 다 뼈다 같은 인생이었어요. 버림은 사람들의 에스겔서를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들이 영적 상태가 전부 다 바른 뼈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일이 넘어지고 절이 넘어지고 많이 넘어집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마른 뼈다귀가 되기 때문에 바람 부는 데 날아갑니다. 그 마른 뼈다귀는 바람 부는 데 날아가죠. 연기를 피워가면서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이죠. 고달픈 그런 인생사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를 한계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금요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가 큰지 모르겠어요. 다 일어나라. 어떤 육신의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떤 중대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가 전부 다 뭘 할 줄 알았습니까? 뭐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 모이면서 물까지 가지고 나와서 챙겨갖고 나왔단 말이거든요. 모이면서 이스라엘들이 전부 자기가 믿었던 모든 신들 다 내버리고 미스바에 다 모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인생 계획, 신앙 계획을 이철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들이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 전령 그 재난을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꺾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는 우리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세대가 있잖아요. 이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라요. 과연 얼마만큼 기도가 있는 자녀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죠. 기도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금요일엔 너무 중요한 심야 기도회가 치유센터, 치유의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토요일은 마찬가지죠. 우리 핵심을 통해서
그만큼만 메시지를 통해 우리 자신이 전부 다 기경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나누고 포럼하고 같이 같은 마음 기도하고, 이래서 영혼이 찰려같이 범수 찰려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돌이라 생각하시고요. 교회 나누어서 주저하지 마시고, 이처럼 큰 돌이 시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내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생각하시면서, 그 속에서 내가 공동체가 되어져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는요, 천사 흠모할 만한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 기도하게 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보인다 했지 않았습니까? 말세된 내가 내 영으로 물 부듯이 보인다고 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성령의 이름을 풀려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을 풀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중얼 그런다고 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렇소시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고 구하는 받은 줄 믿으라고 성령 분명히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저할 것 없어요. 말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제3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 살아온 후회함이 없이 천대까지 기름진 하나님의 옥토를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새 나라를 만들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전하는 산도교회가 되어지도록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참 교회의 부흥은 우상을 막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우상 창궐합니까? 사람들이 길 지나가다 돌 몇 개만 보면 그냥 한 시간 돌 모아가지고 마음이 나온 것을 빌어요. 돌 살기만 보게 되면 그냥 보면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숏대 하나 올려놓고 필요요. 우리 자식 잘 되게 달라고 공들입니다. 지정들입니다. 지성을 드립니다. 귀신이 얼마나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하찮은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모욕 때문에 그런 일을 가감없이 실천하고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불신할 때 그렇게 막연한 생각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가정생활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우리는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돌이 많이 있으면 바로 차버립니다. 행이라도 돌을 주워가지고 또 딴짓거리 할까 싶어가지고 멀리멀리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이처럼 사단은 우는 사처럼 그런 짓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풀려야 됩니까? 사단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갖고 있다니까요. 마귀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를 집안 모든 집안 식구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전략가입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호락호락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의 소원 4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사단의 소원이 바로 뭔지 아신가요?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옛날에 불신자 시어머니가 했던 소리예요. 옛날 불신자 시아버지 한 소리입니다. 그 시아버지 누구의 영향받아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마귀 영향 받아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꾸만 우리를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때로는 내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상스럽게 교회를 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놔요. 이때 뿌리쳐버려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나 물러갈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로 마귀가 흘려놨던 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두 번째로 교회 가지 마라. 얼마나 지금 바쁜데 어디 가냐 말이냐.
뭐 심을 때 돌아왔는데, 감자 심을 때 돌아왔는데, 시기를 대가지고 때를 대가지고 교회 가는 것을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있어요. 그렇죠. 돈 벌어가지고 고대강실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해남 내전교회 교회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애처로워요. 단순히 농한기 때 전도해가지고 농한기 때 교회에 나왔는데 농목에 돌아오니까 갈등이 와버리네. 전부 다 모든 사람들 동사람들 전부 느터리가 다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평상시처럼 잘 입고 도로가이나 길가에 걸어올 수 없어. 창피해가지고 산 타고 넘어도 전부 다 교인들이 동네 사람 피해가지고. 만약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들도 안 놔둬. 이 농목 때, 이 중년 농목 때 어딜 가냐 이 말이거든. 뭐 심지 밭에 가서 뭐 작물 이렇게 뭐 이렇게 거둬들이지. 욕을 퍼붓고 그냥 욕을 안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왔는데요. 농사를 다 지고 겨울 탈옥이 되잖아요. 벌써 서울에 있는 하토 아주 유명한 도박 박사 내려와가지고 이 촌놈들 전부 다 그때 밥을 더라고. 그래 따뜻한 어떤 방 하나 딱 얻어놓고 세주고 이래가지고 다 월하게 만들어가지고는 한 2달 사이에 1년 농사진 거 다 뺏어가 버립니다. 같이 가버려요. 그 사람이 누구냐? 도박 박사입니다. 박사들이야. 확인을 안 받아서 박사란 말이거든요. 촌 사람들 아주 그 바람에 중년 사년 술로 또 탕진되고 막 난리가 나. 집안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콩가루기만 다 만들고 맙니다. 쑥대밥 만들고 말아요. 교회 안 가는 것으로 자기들 생각하지만 이런 것으로 전능서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 2-3 모가 전부 가정이 다 들통난다. 다 뿌리져가 뽑아쳐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거들났던 것을 여러 가지 제가 봤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핍박 속에 그렇게 환란 속에 교회를 다니는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의 농사를 살려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걷게 됐던 것처럼 그 많은 결과를 못 맺었지만 그러나 한결씩 얻어가지고 이들이 그 동네에서 최고의 자랑이 되니까 나중에는 전부 다 동사람 이야기가 교회 가자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이론이 틀려버린 거예요. 자기네들 계획이 틀려버린 겁니다. 세 번째, 이는 전도하지 마라. 제발 너나 잘 다니지. 뭔 전도냐? 전도를 해야 돼요.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내 형제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게 되면 부자가 자기 동생 5명을 전부 다 지옥 가서 꺽지겠던 것처럼 그 꺽지이 언젠가 내게는 눈물로 쏟아질 날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절대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으면 안 돼. 마귀는 절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은혜 안 받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오히려 은혜 받아야지. 나는 은혜 받고 말 거야. 은혜 받고 말 거야. 기도 정지가 찾아내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반드시 기도해가지고 응답으로 내가 인생을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겠다. 이런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생을 걸기를 주님으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귀는요 평신도들에게 4가지를 조장합니다. 절대로 목사님 가까이 지르지 마라. 양념 받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갈등해라.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을 해라는 거 이야기죠. 갈등을 조작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가 복음을 선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갈등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상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갈등하고 갈등해서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걸 보듯이 화가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부딪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라도 보험적이지 못한 말과 조금 틀려도 보험을 위한 말을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오라도 보험적이지 못한 말은 소용없어요. 조금 빛나고 조금 틀려도 진짜 그 속에 보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도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성전산들교회가 다시 한번 붉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도 문제를 삼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가지고 천년까지 천배 축복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사랑합니다. 함하고 삽시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하고 삽시다. 잘 살아봅시다. 기왕에 만났으니 더 잘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는 인상 쓰면 안 돼. 성령님 안 되고 교인은 조용한 데예요. 절에 가봤어요. 여러분 절에 가봤죠? 절에 싸운 데 봤어요? 절에 안 싸웁니다. 옥탁 들어오면 돌아다니는. 교인은 끝도 없이 싸움 해보려고 그래. 악수를 하고. 그런 이상한 흉내도 내지 마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형제되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314장 부르겠습니다.